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7가지 죄악,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죄들을 회개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갖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에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 그리고 시기의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우리의 본질, 죄인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발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들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광고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분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게 찔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이 분노, 그러니까 화내는 것. 사실은 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주중에 분노를 화를 막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뭉친다고 그럴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봤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내지는 어떤 이런 죄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수시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표현으로 이제 분노지만 화라는 거죠. 화. 우리 안에 있는 화. 그래서 이 화, 분노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분노란 이렇게 해놓고요. 외부에 있는 사건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촉발된 강한 불쾌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밖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밖에 있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이게 이제 분노라고 하는 거죠. 이 분노의 감정 내지는 어떤 이 화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운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죠? 참 얌전한 분들인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난폭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웃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분들이 혹시 그렇진 않은지 이 사람이 평소엔 그렇게 얌전한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막 눈빛이 변해가면서 그런 분들. 23년입니다. 2년 전이죠. 그리고 3월 정도에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죽고요,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왜 일어났냐면요, 화물차가 이 승용차 앞을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그 승용차 운전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화물차 앞으로 가서 그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화물차가 갑자기 쓰면서 그리고 그 앞에 화가 났던 그 사람이 몇 초 동안 정차를 했냐면요. 그 고속도로에서요. 17초 동안 정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가 쓰고 그 속도를 못 이겨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이제 3대가 연속으로 이제 추돌을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섰던 그 일들을 발단시켰던 그 일들을 일어나게 했던 사람은 이제 도망갔죠. 그러다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람이 했던 변명이 뭐냐면 화가 나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화가 나서 내가 멈춘 게 아니라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박스랑 이런 것들 다 봐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징역 5년형인가를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분노에 대한 극단적인 이제 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 아니면 모습의 차이 이것들을 하고서도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분노, 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진 않는데요. 짜증을 잘 냅니다. 예, 짜증을 잘 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저희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지난 주일에 좀 생각이 좀 할 게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복잡한데, 이제 아내가 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각에 제가 그걸 대답하면서 그 짜증이 묻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분노나 어떤 화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인가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 또 제 경우에서 짜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이렇게 자주 접합니다. 이 시리즈 주제에서 죽음의 77가지 대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죄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분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분노가 죄일까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게 주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요, 먼저 분노라고 하는 것,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게 본능입니다. 그냥 본능적인 감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나치지 않으면은 미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나 적절한 때에 화를 내는 일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악이 아니라 도리어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불의한 일들을 봤을 때 화를 낸다거나 잘못된 일을 봤을 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죠?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화를 내면서 그것을 잘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이 분노가 지나치지라도 이것이 덕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이나 어떤 대상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주위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표출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이 내세운 분노는 의분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 분노, 그리고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노여움을 일제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분노의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의분이기 때문이죠.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의분을 일으켰던, 의분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찬송소리,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게 내던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분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먹을 것을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진영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와서 그들의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감히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 나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가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의로운 분노, 의분을 일으킨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자비의 예수님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갖 장사치들이 그 안에서 서로 매매하고 장사를 합니다. 화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어떤 그 분노 지수가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이 딱 됐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으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분노하는 일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를 발해야 된다라고 가령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게는 나는 5 정도만 분노를 해야지. 그래서 5의 분노를 착 내고요. 근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좀 세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요, 적당히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세기 초반에 활동한 영성가 카시아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고 특히 분노는 마음의 요동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기에 분노를 영혼에게 제거하려면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전에 보았던 그 TV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게 좀 희화된데요. 헐크라는 옛날 그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헐크, 그 흑백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래갖고 그 분노하면 이 사람 눈동자 갑자기 딱 변하면서 막 그다음 음악이 막 이상한 음악이 나오다 갑자기 이딴 바로 거인이 돼가지고 딱 나타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분노에 대한 어떤 가장 극단적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안 되고요. 심지어는요, 그 분노가 도가 지나쳐서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또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어떤 일들이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를 발생한다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던 그 법원에 일어난 폭동입니다. 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가 임계점이 이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조절이 안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극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의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매우 바람직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규정된 이유는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인간의 죄악된 의지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를 할 때 의분 내지는 어떤 그런 공분 내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그 분노를 표출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순수하게 상황에 맞게 아니면 그 형편에 따라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결합되어서 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7가지 대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정의를 했고,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이 분노가 인간의 죄성과 결합된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킬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의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의분으로서 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함께 결합되면 무엇이 발견되느냐? 복수하려는 욕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극악하게 우리를 탄압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 받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공분이고 의분이고 그리고 미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노가 발현된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발현하는 그 당사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결합되어서 그 분노를 내는 그 목적은 딱 한마디로 그 대상, 내가 분노를 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겠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분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위의 구절에는요, 너희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외우니까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희 이웃을,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 그렇지만 너희 원수들은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야 라고 사람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 내가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꼭 보복해야겠다, 돌려줘야겠다, 악한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7가지 대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해당하는 그런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도록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상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처.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상처를 달리 말하면요, 무시당했다 아니면 모욕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을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전도사 때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표현이 그런데 감옥을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감옥에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감옥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고,
이 권사님은 이제 그 배운 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녔던,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 경기도 이제 성남에 있는 분당이라고 하는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당 다음은 분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그 도시에 대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서울에서 이제 돈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그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남편은 수시로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권사님이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교인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그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발끈해서 달려옵니다. 니들 내 욕했지라고 하면서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눈만 마주치면은 달려와서 무슨 얘기했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분노의 원인입니다.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모욕당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거, 증거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에 그냥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서 그냥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아벨을 죽였는데요.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시당했고 동생 아벨로부터도 무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가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가인은 믿음도 부족해서 그 아벨에게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부족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내가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가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두 번째 원인, 우리가 분노를 경험하는 두 번째 원인은요, 좌절된 욕구일 때가 있습니다. 좌절된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것들이 실망으로 나올 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분노도 있고요, 하나님에게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또 그 기도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이런 대학쯤은 가뿐하게 갈 겁니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안 됐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이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원하는 결과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한 해 두 해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어떻게 보면 6년, 평생 12년 동안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여러분 그 고시 공부가 있었죠. 그래서 사법고시를 봐서 이제 판사 검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옆으로 좀 가면 신림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그 고시촌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법고시 발표가 있는 날이면요, 그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온 술판이 벌어져요. 왜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축하주를 마시고요. 반대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상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합격한 사람들은요, 그냥 즐겁게 술을 마시고 끝나면 떨어진 사람들은 싸워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신림동에 있는 그 모든 경찰서 그 지소들이 다 비상근무를 합니다. 왜요? 그 스트레스, 그 자기의 뜻이 좌절된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분노의 어떤 표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표현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분노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모욕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상처와도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상처나 좌절된 욕구나 아니면 교만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촉발되면은 그 분노로 인한 결과는 파괴입니다. 분노가 생산적인 것을 이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괴인데요. 성경에서 분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아프하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프라고 하는 말은요, 코 내지는 어떤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콧구멍. 그리고 하라는요,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노, 히브리어 표현으로 아프하라는요, 코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요, 코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들, 그냥 만화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아이가 뭐 아니면 어떤 만화 영화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콧구멍이 커집니다. 그리고 코에서 막 이렇게 김 같은 게 막 나오죠. 이렇게 피식피식 하면서요. 예? 그리고 나서 막 달려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아프하라,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화가 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코가 콧구멍이 커지면서 벌렁벌렁거리면서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4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2장 14절에선 여호와의 노, 이 분노가 바로 아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인데요. 이 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burning ang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분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함 그리고 정말 뜨거움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분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원 폭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분노,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분노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이 촉발되고 그것이 폭발이 되니까 그냥 폭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좌절된 욕구로 인해서,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분노가 촉발이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인 파괴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와 더불어서 정서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파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폭언입니다. 폭언. 욕이죠, 욕. 이 폭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쌍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격을 폄훼하는 모욕도 해당이 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느라고 뭐 그런 얘기들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요. 그 말로 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분노를 내는 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공회에 잡혀가는 그런 일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바로 앞에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죄는 심판에 이르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죄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만 잘 들어봐. 미련한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심판을 받게 돼.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화를 내는 것 살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해서 모욕을 주는 그러한 것들 모두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을 해하는 어떤 그런 살인죄, 물리적인 어떤 그런 파괴만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 정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 욕을 하는 것, 그것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리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파괴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분노가 낳는, 분노로 말미암은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요, 죽도록 고생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 2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나왔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도 무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다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40년에 입각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모든 광야 여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눈앞에 닥친 그 작은 어려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난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온유함을 자랑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어쩌면 그때 당시의 모세는 미련한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그 당시의 모세는 하나님이 그 앞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크고 작은 화를 냈고 크고 작은 분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분노를 바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분노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분노하라고 하셔서 내가 저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분노를 그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분노를 그쳤지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앞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 분노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의분도 있고 그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노를 일으키는 주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분노는요, 그 죄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바라게 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앞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갚아줘야 됩니다. 화를 내든지 고함을 치든지 아니면 손을 올려서 한 대를 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복이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는, 반드시 따라야만 그런 하는 결과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분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분노를 발산하고 나서 결과가 아름답게 끝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화를 낸 뒤에 이제 그 분노가 사그러든 뒤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후회를 안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모습이건 어떤 건 간에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때 좀만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개인적인 얘기에서 또 죄송한데요, 어제도 저희 막내랑 또 싸웠잖아요. 저희 막내가 이제 고3입니다. 애가 굉장히 착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나이스하고 그런데 얘가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네. 저희 아이를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제 데려오고 하는 게 이제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유일한 시간이 이제 그때 저 아이가 그 맥도날드를 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제 먹는 게 유일한 이제 저와 그 아이와의 어떤 그런 유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이제 샀습니다. 근데요, 그 저와 아이가 공통점인데 롯데리아보다 이게 아이스크림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어제는요, 제가 이제 그 일하는 친구죠.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롯데리아는 이게 긴데 여긴 좀 짧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가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아빠 진상이라고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우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아빠한테 진상이라고. 감자튀김도 샀는데 승진하고 감자튀김을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아이 있을 때는 안 버렸어요. 아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안 가지고 가는데, 야, 이건 안 갖고 와. 그랬더니 안 먹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라고 그냥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고 난 뒤에 아름답게 끝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분노는 결국 자기의 억울함 내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감정들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질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특공대를 만들어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그 일들이 있어서 그 기회가 있을 때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그렇게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은 사울보다 10배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칭송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과정들을 견뎌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분노는 사실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어떤 이런 거창한 것들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그 대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일들을,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대상을, 저 사람을, 내 딸을, 내 부모를, 아니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인, 그리고 또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연구가들은,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있을 때는 그 분노의 자를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맞대응을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아니면 그 시간을 좀 회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견 그것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표출될 때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가라앉는 걸,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때 피했던 것들, 그때 잠깐 참았던 것들, 그때 회피했던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번에 빵 터뜨립니다. 그때 말이야, 당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참았잖아. 내가 그때는 한번 넘어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분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분노의 근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없애는 것은요, 여러분, 용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과거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뭐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인데,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많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벌써 뭐 30년도 넘게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추억 속에, 기억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저를 그때 그렇게 막 정말 막 까부러치게 때렸던 그 고참, 이름도 아니고 변씨입니다. 변씨.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약에 지금 딱 만난다 그러면은 아무 서스럼 없이 이쪽이 보면서 악수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제대할 때는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을 때는요, 나중에 제대하고 두고 보자. 사회에 나가서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막 일을 가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망각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의 일들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반가워서.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아페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페시스라는 말은요, 아포라는 말과 히메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요, 떼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엠입니다. 죄송합니다. 히엠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페시스라고 하는 말, 용서는요, 떼어내서 그것을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어떤 잘못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떼어내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은요,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간직하면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때려서 멀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유명한 위인이 계십니다.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 백인 그 권력자들과 투쟁하는 그런 가운데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을 했다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그 흑인 정권이 세워지면서 최초의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흑인들이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그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흑인들의 마음은 당연히 그 분노를 백인들에게 표출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법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보복의 악순환, 그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구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백인이 과거에 군인이나 경찰로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을 했던 백인이 자신의 잘못을,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법정에서 털어놓고 인정을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그 재판을 하지 않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법이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 그 동료들이 18살 된 소년을 총으로 쐈습니다.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쐈어요. 쏘고 난 뒤에 그 시체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엄마, 그 아이의 엄마가 그 법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8년 뒤에 이번엔 이 브렉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여인의 남편, 그 남편까지도 체포한 뒤에요, 여러분, 장작 더미에다 올려놓고 휘발유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정에서 내가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거죠.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그 엄마가, 아내가 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그 진실과 화해에 있는 그 룰에 의해서 이제 그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부인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냥 홀로 늙어간 외로운 이제 과부입니다. 혼자 남은 그 과부에게 노인한테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죠. 이 브렉 씨한테, 이 사람한테, 이 백인 경찰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요구를 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렉이라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나는 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브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것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법정에서 있던 흑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운 찬양이 이 법정 안에 가득히 퍼지는데요. 이 브렉이라는 사람은 그 찬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 부인이 그 사랑,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랑이 너무 거대해서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심리학은요, 화가 날 때, 우리에게 분노가 치밀 때 그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상대에게 표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화내는 기술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기술이라는 책이 실제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를 낸 뒤에 후회하는 사람. 아마 저나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면 화병을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제대로 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화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화를 내고 후회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내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화내는 기술. 화는 참기 때문에 폭발한다. 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꿔줄 커뮤니케이션 지침서. 우리 가운데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용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화를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참으면 화병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화를 내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해라. 이 용서는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의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면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한 그런 의지의 결단이 분노를 수그러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참으셨어요. 계속 울부짖으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그 용서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노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이죠. 하나님도 분노를 하셨으니까는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옳은 분노를 하셨지만 우리는 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갚아주기 위한 그런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요, 용서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 같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3월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하고 한 달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노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표정들이 여러분, 저는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좀 막 가서 따지고 싶기도 하고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내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냥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오해들이 분노를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우리는 이미 교만을 살펴보았고요,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만과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세 번째인 분노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이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당연한 감정인 분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분을 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를 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 안에는 순수함이 없음을, 죄됨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원수를 맡겼던 것처럼 행여 우리가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분노를 사겨주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노의 씨앗들, 그 분노의 불꽃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서의 평강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교만과 시기의 죄를 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